여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 성가대가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신도 성가대원들과 또 인도하고 기도하시고 보고하고 성경 말씀 읽고 또한 봉헌송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송암교회 여신도 회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 운반할 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각 교단에서 동일한 각 교회에서 동일한 규절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로 설교하는 주간입니다. 1년에 몇 안 되는 주간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신도회가 전국연합회를 조직한 지가 작년으로 90주년을 맞이하고 올해로 91년째인데 곧 100주년을 맞이하는 셈이죠.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동안 애쓰신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 한국 역사 속에서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근현대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맡았던 그 역할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신도회는 이제 주제를 그렇게 정했다고 해요. 같이 한번 하시죠.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 지금까지도 우리 여신도들이 생명, 정의,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앞장서서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정의를 세워가며 평화를 이루겠다는 그 의지와 결단을 담은 표어입니다. 총회 표어하고 총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하고 같이 잡은 것이죠. 그래서 규절도 같이 겹치고 있습니다. 총회 표어를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오늘은 여신도의 그 표어 해설이면서 총회 주제 해설 설교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평화, 어떤 평화입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평화, 또 세상에 있는 평화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평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의 평화를 만나보죠. 팍스 로마나라고 불려집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여성 소설가가 로마인 이야기를 15권을 펴냈는데 그 가운데 제6권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학문적으로 말하면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AD 27년에서부터 그리고 로마에서 황제 중에 제일 잘 다스린 현자와 같은 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유배 왔던 선비 가운데 현인이라고 불려진 제주 오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에도 오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오현제가 마지막 왕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고백록, 명상록을 쓴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때까지 이렇게 말하면 한 AD 186년쯤 될까요? 200년이 채 못 되는, 정확히 말하면 한 160, 70년 정도 그 기간,
외부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아주 백성들이 안온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기간을 가리켜서 정확히 말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황제였던 그 시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도 부르고 케사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시저라고도 부르는데 성경은 가이사라고 하니까 그냥 가이사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적대자들, 대적자들을 전쟁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그 폭력적인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안정된 상태를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평화. 그래서 강대국들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신조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이 막 지배할 때 제국이 되어서 팍스 몽골리카, 몽골이 전 세계를, 여러분 몽골이 점령한 땅이 로마가 점령했던 땅이나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땅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것은 남을 억눌러 가지고 끽소리 못하게 해가지고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눌러가지고 아무 소리 안 나오는 그런 상태를 그들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 있는 평화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평화를 원하느냐? 그러면 전쟁을 해. 전쟁을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어. 모순이죠.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대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칼과 창을 들어서 적군의 심장을 찌르고 그래서 안정감을 얻고 평화를 누리거라. 이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들의 평화는 힘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포장한 평화는 껍데기고 그들의 알맹이는 힘이었습니다. 힘이 진짜 알맹이에요. 지금도 이런 로마의 평화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 추종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평화 추종자는 힘의 숭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힘이 숭배되고 힘이 최고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래된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속의 종교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석기 시대 이후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의 만들어낸 그 잉여 생산물을 모두 독점하고 그들이 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10%가 90개를 가지고 나머지 90%가 10개를 가지고 쓰는 세상이 온 것이죠. 그 힘은 무력과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는 그것이 금력, 권력, 학력 등의 모습으로 달리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지금까지 힘을 숭상하고 신앙해 왔습니다. 힘이 최고야. 힘을 길러야지. 힘을 가지거라. 그래야 상대방을 누르거라.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의 트로피를 받거라. 이것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구호였고 가치였고 목표였죠. 이것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입시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 지금 학생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제 첫 회 1회 방송이 1%의 시청률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20%를 훌쩍 넘는, 종편 방송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드라마, 이른바 스카이 캐슬이죠. 자기의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부모들의 일그러진 자화상들을 봅니다.
한국의 현재 교육 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서기 위해서 남은 무참히 짓밟고 네가 이겨내야만 한다고 부모는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조련시키고 억압하죠. 네, 여러분, 힘의 축원은 반드시 편가르기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힘을 통해서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힘을 통해서 뭔가 이해관계가 창출되어서 뭔가를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면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또 다른 이름은 호모세파라투스입니다. 인간을 학명으로 말할 때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지만 호모세파라투스입니다.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편당짓기, 네 편 내 편 만듭니다. 여러분, 힘의 추구는 이기심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에 편가르기와 담쌓기로 이어지고 결국 양편이 나눠져서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양쪽 편의 갈등이 봉합된 완벽한 상태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 갈등의 봉합은 허구예요. 여러분, 인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만 존재하죠. 하나는 완전히 힘센 놈이 힘없는 사람을 깔아뭉개서 숨도 못 쉬게끔 만들어 놓는 상태. 또 하나는 힘의 균형을 이뤄서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한 평형을 이루는 밸런스, 이것을 이룰 때만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임시적이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왜? 제압당한 쪽은 잠시 숨을 죽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면 끊임없이 저항하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이내 평화는 곧 깨어지고 맙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힘의 균형? 영원한 균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1대 49가 되든지 60대 40이 되든지 70대 30이 되든지 80대 20이 되든지 반드시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사회. 그래서 그 균형은 늘 위태롭고 언제라도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세상은 곧 전쟁터로 바뀌고 말지요. 사실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세상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전쟁터 아닙니까? 평화는 결코 서로 가지려고 싸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로마의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닌 거짓 평화였습니다. 오늘 또 세계는 이 거짓 평화에 경도되고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파묻혀서 나도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이 이 로마의 평화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최고라고, 군사력을 길러야만 한다고 서로 말하면서 군비 경쟁에 힘쓰고 있습니다. 좀처럼 군비를 감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미사일, 핵을 가졌으면 영원히 소유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는 뭐냐?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이 평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했는데 이렇게 말씀. 하루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마. 그런데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달라. 이 말씀을 덧붙이시죠.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추구했던 로마의 평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제시한 것을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로마의 평화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기나 안보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화해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독점하고 지배하지 않으며 나누고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편가르지 아니하고 나와 다른 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남에게 일방적으로 관철시키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이요, 로마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평화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 본문 시편 36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미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 같으며 주님의 풍성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 같습니다. 주님은 짐승과 사람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어찌 그리 값집니까? 마지막 구절,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바라봅니다. 놀라운 시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더니 6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정의는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고 구해줄 만큼 깊고도 넓고도 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사람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먹이십니다. 편애하지 아니하고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다름 아닌 사랑과 정의인 것이죠. 그 사랑과 정의는 변함없고 한결같으며 만인에게 공평합니다. 짐승을 사람하고 똑같이 돌보신다고 하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을 가르고 차별하고 편애하실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36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빛을 받아서 환한 평화의 미래를 바라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의 추종자가 아닌 하나님의 예배자였던 시편 36편의 이 저자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평화를 가져온다고 증언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추종자는 패권주의,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움켜쥐기보다는 나눠주고 올라서기보다는 낮아지며 지배하기보다는 섬기며 삽니다. 그들은 당시 부귀영화의 최고의 정점에 있으며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요 우상이었던 로마 황제가 아닌, 비록 낮고 천하지만 모두가 나누고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친히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역할 모델, 롤 모델로 삼은 예수 따름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초의 선배들은 모두 예수 바라기, 예수 따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도도히 흐르는 이 거친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했으니 얼마나 지난하고 고단한 삶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서신서의 본문인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격려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냐고요? 로마서 8장, 성경의 모든 책이 없어져도 로마서만 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지나친 표현도 있고, 성경에서 가장 금반지와 같은 것이 로마서이다. 그리고 그 금반지 위에 올라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종일 죽임을 당한대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의 처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기도 못 피고 벌벌벌벌 떨면서 오줌을 지려야만 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이,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남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9절에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 개정으로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 이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자랄지, 평화를 사랑하는 자랄지, 평화의 수혜를 입은 자랄지, 이런 표현이 아니라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 이 말씀은 즉 평화는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노력해야만 화평케 할 수 있다라고.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노력은 예수 따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우리가 이뤄내야 되며 우리가 도모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네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개신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오히려 분열케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에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증언의 제목은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라는데, 우리는 아무 평화나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화가 혹시 힘을 숭배하고 편을 가르는, 서로를 갈등케 하는 로마의 평화, 거짓 평화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출몰하고 사라졌지만 그들이 말한 평화는 모두 한결같이 거짓 평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짓 평화를 노래하다 간 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깜빡 속아서 넘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거짓 평화를 노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평화를 노래하되 거짓 평화가 아닌 생명의 빛으로 노래하되, 생명의 빛, 곧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니 태양을 받아 반사하는 저 달빛처럼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노래하시는 우리 여신도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여기서 우리가 꼭 빼놔서는 안 되는 단어, 다. Welcome everybody. Somebody, anybody가 아닌 everybody, 모두 다.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 인정을, 못난 사람을 격려하시며 그들의 콤플렉스나 트라우마를 보듬습니다. 그들을 차별하고 배척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포용과 환대는 치유와 나눔과 기적을 낳습니다. 마침내 평화를 이룩합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회 안에도 여러 개 당이 있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양쪽으로만 갈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되어 있어서 마치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 해가지고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나눠가지고 싸우듯이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분열되어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이념이나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태도를 보면 합니다. 진보 중에서도 괜찮은 진보는 포용하는 사람이 진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카롭고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해도 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은 진보가 아니죠.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자랐습니다. 몇 대를 살았습니다. 저희 외가의 할아버지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합니다. 소위 진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남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품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평화, 참된 평화를 이룰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것을 늘 물었고 지금까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쉽게 말하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십니까?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남들과 얘기할 때 대화를 하십니까? 독백이나 연설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인 태도, 즉 배타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 나만 옳으면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이 되잖아요. 틀리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다 바꾸거나 없애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자기가 생각하는 평화가 오기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회는 통일된 사회가 아닙니다. 획일화된 사회일 뿐, 다양성이 없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힘에 눌려 잠시 침묵하고 있을 뿐 기회가 되면 언제나 그 갈등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평화 세상은 획일화된 세상이 아닙니다.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의 다양한 유리 조각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거기서의 다양성은 흠도 아니요 흉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성 자체가 완전함이요 완벽함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달라도 모두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토론은 하되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토론은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지만 논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한 편은 이기고 반드시 다른 편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갈라지고 척지고 등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목사 장로 설교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은 김수진 목사님이 쓰신 한국교회를 섬겨온 99인 장로 열전을 읽었습니다. 99명의 삶을 제가 쭉 시간을 내어서 차분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 한국에 와서 16년을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책을 써내고 절필을 선언하고 더 이상 작가가 아닌 경비원으로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후지 나케시라고 하는 분이 쓴 무명의 말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 알고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너무 사랑하기에 한국인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들이 44편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 뇌리를 때리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르지만 함께 있기 위한 기술이 민주주의다. 다르지만 함께 있기 위한 기술이 민주주의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그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사회 속에서 미국 교회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가나안 신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가 신도. 다른 종교로 전향은 아직 안 왔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집에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왜 자꾸 드러나고 청년들은 왜 자꾸 교회를 외면할까요? 한국 개신교회가 이 퇴락과 쇠락과 추락의 길을 벗어나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급속히 발전하는 도시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는 세 가지의 T가 있었대요. 영어로 3T. 첫째는 테크놀로지, 둘째는 탤런트, 셋째는 톨레랑스입니다. 여러분, 테크놀로지, 이 문명과 이 기술이 높아지려고 하면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하잖아요. 탤런트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탤런트들이 많이 모이는, 재능 있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톨레랑스, 관용, 포용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관용지수, 포용지수가 높으면 탤런트 있는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들면 테크놀로지가 덩달아서 높아지고 발전되어 살만한 곳이 되더라. 그럼 열쇠는 다름 아닌 톨레랑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 포용이 넘치면 그 집단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동시에 사회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평화를,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따라서 올 1년간 더 개방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더 관용적으로 사십시오. 우리 여신도회가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품을 가지시고 먼저 그렇게 사십시다.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구체적인 길이며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명의 빛으로 평화를 노래하겠사오니 우리 여신도연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제공되는 귤은 서귀포 중앙교회 청소년부에서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몇 박스를 가지고 왔어요. 서귀포에서 막 공수해온 싱싱한 귤이니 맛있게 잡수시고 축복하시기